절망적인 환경도 있었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빚으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감사의 시간을 우리는 늘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요셉의 이 고백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견딜 수 없는 것들이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버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큰 세계, 우리가 인생을 끊어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크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것들 그리고 답답한 것들을 다 바꾸셔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도록 일하신 분이니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들,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바꾸시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느끼는 두려움도 바꾸시면 감사가 되게 하시는,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이 느끼는 감사는 뭔 줄 알아요? 다 나를 망가뜨리고 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시는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악이 아니라 나에게는 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반전.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한계를 훌쩍 넘어서 더 좋은 길, 좋은 방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새 자전거를 이렇게 닦고 있어요. 자전거를 닦고 있으니까 아이 하나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이렇게 물어요. 자전거를 닦고 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거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형이 사줬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가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아유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입니다. 너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지? 너도 그런 형 좀 만나면 좋겠지?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너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 그때 이 아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동생이 지금 너무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형이 되어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동생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폭을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이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바꾸셔서 더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사 국가에 아주 촉망받는, 그야말로 아말렉 족속 출신으로 승승장구해서 출세한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의 감정 싸움이 이제는 국가 간의 싸움이 되고 민족 간의 싸움이 되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저 모르드게가 포함된 유다 민족을 내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아주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권력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한밤이 지나고 나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 장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의 내일도 미래도 없는 아주 총체적인 절망의 시간이 이제 이 한밤이 지나면 그 땅에 찾아오게 돼요. 모두가 이젠 끝났다, 이젠 희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 이대로 절망하고 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빚으시고 저렇게 빚으셔서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세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패배할 한
가정 패배한 한 국가가 승리하는 역전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잠을 자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영 잠이 안 오니까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이렇게 신하를 불러요. 야, 궁중일기 좀 누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 궁중일기를 내 앞에서 한번 읽어봐. 신하가 궁중일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는데 어떤 장면이 딱 읽혀지냐면, 왕을 시해하려는 내시 두 명이 있었고 그 두 명이 음모를 꾸미는 동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왕에게 고함으로써 당신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은 다음에 깜짝 놀란 왕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렇게 내 생명을 구원해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줬니? 그에게 관직을 내렸냐 아니면 상을 내렸냐?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미안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밖에 누구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장군이 자기 집에다 장대를 만들어 놓고 내일 저 모르드게를 우리 집에 있는 장대에 달아매면 좋겠습니다라고 왕에게 간청하기에 위에서 마당에 왔다가 딱 하만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장 사랑하는 장군이니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그 공을 세운 사람에게 왕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야, 그때요 이 하만이 착각은 자유라고요, 잔머리를 확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 왕이 칭찬할 정도로 공을 세운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를 위해 왕이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왕관을 벗겨서 씌워주고 왕복을 입혀주고 그리고 왕의 말에 딱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에게 그 말을 딱 들게 해서, 붙잡게 해서 동네를 쫙 한 바퀴 돌고 오게 하면서 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게 좋겠다. 그래서 그럼 모르드게를 불러들여라. 모르드게에게 말을 태워라.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누구 보러 끌으라고 그랬을까요? 한 방에 역전이 되는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감사가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면,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그건 철저하게 아픔이에요. 사람은요 싸워서 이겨본들 나도 상처가 되고 저 사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어떤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신 거였어요. 그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왕비가 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지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나의 어느 날을 위한 오늘의 삶이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제대로 훈련되고 제대로 바르게 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어느 날을 위한 오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어느 날에 여러분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끌려온 100명보다 자원한 한 명이 위대한 것이고 훈련받지 않은 100명보다
훈련된 한 명의 용사가 위대한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17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시고,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 정도로 섬세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들을 향한 미래를 준비시키는 오늘의 삶을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신 것은 훗날 그를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왕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지금 네가 나설 때다,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 다 죽어라고 말했을 때 쭈뼛쭈뼛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이었음을 알고 얼마나 영적인 눈이 밝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을 승리하기 위해 오늘 강하고 오늘 힘있고 오늘 제대로 하고 오늘 분명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을 거는 과감히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여러분은 가야 돼요.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손절매, 한자로는 손절매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스톱 로스란 단어겠습니다. 스톱 로스란 단어, 이런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식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을 가지고 그냥 붙잡고 영원히 죽어가는, 영원히 매일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서 영원히 죽어가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미련을 빨리 잘라내라. 지금 손해인 것 같지만 지금 얼른 팔아버리고 영원히 죽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미련을 잘라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지만 얼른 팔아내고 새로운 내일을 그리는 것, 그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스톱 로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들이 있어요. 미련, 아주 미련을 떨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만 않았어도 소금기둥이 안 된 거예요. 그 미련을 과감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의 것에 여전히 얽매였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들, 옛날 것들, 그게 잘 안 끊어져요. 그냥 성질만 되면 이렇게 설출 생각이 나는지 몰라. 아주 고민만 있으면 그냥 담배가 피워지고 싶고, 여전히 그 미련이 떨쳐지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내겠냐고요. 자, 오늘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오늘 그 미련을 좀 잘라냅시다. 그냥 나만 쳐다보고 살합시다. 주여, 확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끊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확 끊어야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을 준비하고 사는 삶은요, 그 어느 날을 위한 거룩한 준비이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그 미래를 준비했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 그 어느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좀 평안하고 조금 안정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루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파란 신호등일 때 더 긴장감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말할 때가 더 위험한 때라니까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하고 있으면 그날은
여러분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잘나고요, 내 의가 너무 강하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을 잘 못 찾아가고 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늘 밖에 나갈 때마다 등불에다가 불을 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하고 부닥쳤네. 부닥치니까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눈이 있냐 없냐, 나는 눈이 멀어서 못 본다고 치지만 너네는 두 눈을 다 뜨고 다니면서 사람이 가는 것도 못 보냐, 내가 너네 보라고 내가 등불까지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못 보고 나랑 부닥치냐고 그냥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니까 그 부닥친 사람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야 임마, 불 꺼졌어 임마. 우리가 스스로 혼자 만들어내는 비밀,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철갑옷을 입은 거랑 똑같아서 자기를 늘 옥죄게 되고요, 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쇠사슬로 몸을 칭칭 감은 거와 똑같아서 서로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비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이거 비밀인데 집사님만 알아. 지금 그럼 서로 죽이는 거, 서로 죽이는 거. 비밀을 가질 이유도 없고 비밀을 갖고 살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왜 위대한 거냐면요, 여러분, 아말렉과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싸움을 하는데 이기다가 밀리고 또 밀리다가 이기고, 이상하게 똑같은 전쟁터에서 어느 순간에는 팍 밀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밀리기도 하고, 결국 승리를 다 이뤄낸 다음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와 손에 내려올 때 차이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기도는 승리를 만드는 힘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 다음에 컸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엄마, 여러분을 기억하는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였어. 기도하던 사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평생 기도하신 분으로 남아있어요, 제 기억 속에. 근데 기도하는 모습은 결국 승리의 모습이었고, 기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봐요, 약한 사람은 복수를 꿈꿉니다. 맨날 복수할 생각을 해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내용이에요. 나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 약한 사람은요, 자꾸 복수하려고 해요. 근데 강한 사람은요,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더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무시해버려. 멋있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기 전에 형한테 가잖아요. 형한테 가서 압살롬이란 형한테 뭐라 그래요? 형, 저 골리앗 당신이 싸워서 이겨버려라.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빨리 가서 양이나 돌보라 그러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 뒤통수에 대고 하는 그 욕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다윗이 그걸 무시해버리지 않았으면요, 형, 왜 말을 그따구로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따지기 시작했으면요, 골리앗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별의별을 다 해도 다윗은 진짜 강한 사람이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딱 무시하고요, 그냥 골리앗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요. 무시하고 삽시다. 무시하고 좀 정말 강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몰입하고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향해 한번 가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재우지 아니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타임에 궁중의 일을 갖고 오게 하냐고요. 하필을 펼친 데가 그 많은 일기 중에 그 모르드게가 당신을 위해 충성한 그 장면을 읽게 하냐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밖에 있냐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쯤은 그렇게 예비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확 바꿔버리잖아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절묘한 타이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가정 저 가정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승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우린 잘 없게 몰라요. 하셨도다. 근데 하나님만은 아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만들어 온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모든 삶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저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알아들으시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이야 뭐 전부 다 카톡이고 뭐 문자고, 문자도 뭐 몇 글자까지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카톡은 무제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전보 시대, 전보를 칠 때는 전보 글자가 다 돈이야. 전보 내용이 길면 돈이 엄청 비싸니까 전보 칠 때는 글자를 다 축약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와라, 이거를 이제 전보를 어떻게 쳐요? 부친 사망 금내, 이렇게. 부친 사망 금내, 이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어. 여러분의 사인이 길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빚으시고 바꾸시고 만드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좌절을 기쁨으로, 끝장난 것을 다시 소망의 가정으로, 역전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전 오늘 예배 처음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극적인 때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생활, 공격적인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세상 일에는 내가 실패했어도 넘어지고 걱정하고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승리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